그는 흥하고 나는 쇠함. 의연.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 중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뜻은 흥하고 자신의 뜻은 쇠하게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번역적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 자신을 향하여 조롱하고 외면할 때, 또한 죽음인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죽더라도 다짐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러한 상황, 즉 지금까지 준비하고 이루었던 것이 모두 허사로 돌아갈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의연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를 약 69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다 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자신의 생명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의연히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는 진실로 하늘의 밀이 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로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여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장 고상한 뜻을 위한 삶은 현재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참 명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준비하는 천병과 같습니다. 이 천병인 세례 요한은 그 소임을 의연하게 완수한 사람입니다. 이는 또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일관된 공통점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절대적인 면에서 혹은 상대적인 면에서 쇠약해질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굳건히 서서 계속 나아가는 모습을 의연이라고 합니다. 즉 의연함이란 역경 가운데 있어도 굳세게 서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의연함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향유한 것이지만 오늘은 세례 요한의 의연함을 중심으로 상고하려 합니다. 단어의 의미를 살피며 파헤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거의 성정이 같은 한 사람이 참된 목적의식을 가지고 오직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나아감을 보며 우리 신앙생활의 귀감을 삼기 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라가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의 늦둥이 도자로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면서부터 나시인으로 보냄을 받았고 이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존재가 아닌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어려운 소명 아래에서 의연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물론 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에 따라 흘러가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거슬러 올라가는 존재들입니다. 즉 이는 세례요한에게만 국한되는 부르심은 아니며 이러한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져야 할 의연함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형통하여 어려움이 없을 때, 즉 처지나 환경이 원만하거나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때는 흐르는 물결에 따라 흘러갈 때는 의연함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심각한 역경이 닥치거나 주위 사람들이 지지가 없거나 혹은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약해지고 사라져 버릴 때 오히려 비판하고 배척이 당했을 때 원래의 목표를 향하여 굳게 세워나가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이때 의연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연히 살 수 있는 것은 굳센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흐르는 물줄기에 삶을 맡겨도 되는 경우는 대단히 적습니다. 의연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의 제일은 탐욕입니다. 이 탐욕을 정당한 것이 교만입니다.
탐욕은 진정한 삶의 목적을 상실하게 합니다. 따라서 탐욕과 의연한 삶은 물과 불이 함께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탐욕은 사람으로 하여금 당당하게 행동하기보다는 비굴하고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하여 아첨하게 합니다. 탐욕이 가득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 집중적으로 골몰하기 때문에 이웃을 배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탐욕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의 행태로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며 또한 어디로 가는지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업이나 정치에서는 물론이고 모든 사회 활동 가운데 경쟁의 상대를 높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임이 분명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가량 먼저 출생하였고 예수님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후일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심에 따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세상의 이치에 따르면 즉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경쟁 관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관계와 그 이치를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정말 추워도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세례 요한의 이상은 거의 400명 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 즉 선지자로 온 유대인들로부터 추앙받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이 인기 절정의 자리를 탐하지 아니하고 지극히 겸손한 자리로 갈 수 있었고 또한 그로 인하여 자신의 이상이 치명적으로 손상이 있고 있음에도 그가 행할 수 있었던 그 의연함은 세례 요한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으로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가득한 사람은 그 마음에 다른 무엇을 채울 공간이 없기에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하여 비굴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단지 도구로 잠시 활용함에 만족해합니다. 탐욕은 식욕과 성욕 등 소유욕을 모두 함의하는 것이지만 앞에 두 가지는 한계가 있은 것임에 비하여 탐욕은 그 한계를 정할 수 없는 것이 다름인 것입니다. 즉 식탐이 심한 사람이라도 먹는 것에 한계가 있고 이는 성욕도 같은 것입니다. 탐심은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으로 탐욕은 재물에 대한 욕심과 다른 사람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좀 더 생각해보면 탐욕은 자신의 것이 아닌 물건을 지배하려고 사용하려는 욕구입니다. 이는 가질 권리가 없는 것을 불이하게 얻으려는 마음입니다. 탐욕은 집이나 땅 등 물질적인 것뿐이 아니라 이 시대에는 사람과 조직에 대한 지배력의 확장과 시대적 선악과 탐심 등으로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탐욕은 곡소욕이라서 이 치명적 유혹을 외면할 사람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심지어 탐욕은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이라면은 다른 사람도 갖지 못하게 회방하는 속성도 있습니다. 탐욕은 지낼 수 없는 무기인 것임이 분명함에도 사람들은 이 무거운 것을 놓지 못하고 더 갖지 못함을 한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해서 자기 부인의 중심의 탐욕 즉 소유에 대한 것을 함의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병 속에 콩을 움켜쥐고 놓지 못하여 손을 빼내지 못한 결과 잡히고 많은 원숭이가 어리석음을 말하면서 우리가 그와 같이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 아니한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탐욕의 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과시하기 위하여 그 무엇을 소유하려는 것은 탐욕이나 이타적 삶을 위하여 무엇을 장만하고 세유하는 것은 탐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청지기로서 자신을 과시하려는 것은 자세는 그 소유하려는 것은 작은지라도 탐욕이 될 것이나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소유는 그것이 크다 할지라도 탐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그 시작과 그 과정과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청지기로서의 의연하게 하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탐욕이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치명적인 이유는 사람은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유물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그것이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 따르는 것보다 피조물로서 인간을 인정하기보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배척하려는 이 시대 바벨탑을 쌓아가려는 마음과 행동입니다. 탐욕의 저변에 있는 것은 교만으로서 자신의 탐욕을 정당합니다. 그리고 탐욕의 외형적 형태는 인색함으로 나타납니다. 탐욕이 그 자체로 악한 것이기보다 탐욕이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안전이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아내고 맙니다. 이는 감당할 수 없는 치명적이고 심각한 불행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인간으로서 거부할 수 없는 이 탐욕을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가득히 함으로 세상에서 제일 큰 자라는 칭호를 주님께로부터 받는 의연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본문의 말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였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라. 의연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탐욕의 시작은 교만이며 이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그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이 점점 험화하여 가는 세태 속을 의연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